동요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오전 묵상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본문 이사야 49장에서 본문을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우리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말씀의 묵상을 잠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이 모든 말씀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당시에 유명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의 징치에서 이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 또는 아닥사스다 왕, 이방인의 왕들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다 쓰시는 사람들에 불과한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였으며.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으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의 해석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신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풀어지게 되고 성령님만 오직 예수님의 영만이 이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장래를 알게 하시게 되거든요.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탄생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심 속에 태어나는 것이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다 가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고 사우스코리아에 태어났다 이런 것으로 볼 수. 물론 우리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람의 편에서는 좀 더 불합리한 게 많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분 부조리하는 그 부조리 철학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이 부조리에 대한 어떤 이런 철학적인 개념이 나타나서 나는 어떤 세상에 던져진 어떤 실존 세계에 던져진 어떤 인물이다. 실존주의 철학이나 뭐 등등이 나타나서 그럼 나는 뭔가 아무리 찾아도 뭐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 외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나의 교만과 죄악이 깨지기 전에는 절대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부르시고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택한 것도 이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거룩한 깊고 깊은 섭리와 이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마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당시에 고레스 왕을 나타낸다는 사람도 있고 이사야 53장에 조금 있으면 이제 53장에 가지 않습니까? 지금 49장이지만 그곳에 가면 이제 그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에게 담당했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9장의 이런 말씀도 자칫 이게 나구나. 성경을 어느 날 갑자기 피니까 이게 나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게 나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막 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안 속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있다가 하면서 내 자리를 막 끼어채고면서 사람들 앞에 달려나오는 이런 불쌍한 그 미혹당한 자들이 많거든.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로서
인간을 철저히 속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떠나게 하고 지가 예수님의 행색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들고 인간이 끼어들고 선지자가 끼어들고 지가 뭐 특별한 걸 받았다.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는 자체가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 사던 그 짓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속인다는 그 자들에게는 분별하지 못하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것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물론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왔고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 내 이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탄생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 안 한다고 해도 결국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돼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내 건강은 왜 이렇습니까? 내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는 또 왜 이렇게 부자입니까? 돈이 너무 많아. 이게 쓸 데가 없군요.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별 원망이 다 있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내게 맡겨진 것들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면서 주께 영광을 드리면서 사용하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느냐. 이게 인생입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을 출발하면서 인간들이 태어남은 결코 우연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과연 여러분 어느 개인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장차 올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니까 이게 여기서 자기도 아니야. 이건 지라고 해야 됩니다. 지가 여기서 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을 하면서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고 여기다 막 자기가 끼어드는 이러한 허접하고 불쌍한 이러한 자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말수가게 차려있고 말이죠. 이벤트성을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팔아서 사건 노릇이 아니라 사건 자신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7장에 예수님께서 처녀 잉태한 것을 나타냈죠. 임마누엘로.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기묘자의 모사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그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 평강의 왕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9장 많은 구절에 사실 53장에 가서는 다음 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53장에 나옵니다만 그 속에서는 고난받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도 메시아인 여자의 후손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 세상이 완성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대해서 그 오심에 대해서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이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결국은 이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바라보면 말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제물되어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어느 한 집단의 얘기가 아니고 어느 개인의 문제, 어느 어떤 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문제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겪어야 하고 맞닥뜨려야 할 문제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 이 한 가지 문제라고 할까?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결국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포장하는 모든 것들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추악하고 범죄한 자기 모습을 무화과나무로 가리는 행위에 불과하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갔느냐. 성경에서 원치 않은 열매를 맺으면서 어떤 내가 어떤 그 주의 종이라고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그 주의 종만 책임 있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따라가는 영적으로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의 종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피를 받으시면서 누구든지 그 피를 통해서 용서함을 주고 성령을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복음 시대가 마무리된 시대에 우리는 이 3000년 거의 2700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준 말씀을 동일하게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곳에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심판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과 구속과 부활과 휴거의 모든 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물론 이것을 이사야 자신이라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이사야 자신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메시아에 일단 적용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우리들도 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은혜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VIP라고 하죠. 세상에도 여러분 VIP 있고 비행기 타면 저는 한 번도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서도 VIP 탄 적도 없고 타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2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면서 가서도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막 힘들었지만 그거 앞에 좀 나가서 좀 앉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없었어요. 별로.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던 어디간 VIP 자리가 있고 뭐가 있고 무슨 클럽 무슨 이런 거 얼마나 우대 클럽 얼마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 차별이 엄청나게 많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일단은 우선권이 있고요. 어쨌든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는 교회가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연세가 많고 아프고 어떤 우리의 단점을 가졌더라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는 뭐예요? 예, 존귀한 자라는 것. 교회는 진실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에도. 예,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벗어나고 주님의 성령으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내가 자꾸 나불거리거나 내가 자꾸 아는 척하거나 내가 그 죄성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그 교회에 말이죠 이렇게 염소도 아니고 완전히 흑염소가 되어서 계속 말이죠 이상한 곳에 잡혀갔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입니까? 그것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지요? 예. 정말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백성으로서 그렇게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면서 겸손하게 담대하게 오직 주님만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광야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런 걸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좀 내가 나가서 좀 청소하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뭘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견디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같이 광야 사역을 저도 평생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별 사람을 다 봤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저도 성경 말씀으로 딱 비춰보면 그 사람의 모든 주소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기치려고 하고 중상 몰아가려고 사탄마귀 편에서 아무리 지저대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대시게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다. 말씀에 젖어 있는 자다. 이 땅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외치는 자다.
명예와 돈과 세상의 음란에 걸리지 않은 자다. 설령 걸렸다고 해도 빨리 빠져나와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 회복해서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자다. 예.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뭐 이단에 빠지지 않았고 뭐 어떤 누가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여러분 이단이 아니라 삼단이 아니라 어디 곳에 죄악과 음란 속에 다 이 죄악의 소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지금 거듭나고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누구를 욕할 자격이 없고 우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주위에서 자꾸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나라와 제사장 된 왕같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믿음이 아니라 이건 실제입니다. 영적인 실제인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믿음 생활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 자, 이 말씀 속에는 복합적인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첫째는 이방왕 그 고레스 같은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진멸하고 택한 백성들을 포로에서 놓아주는, 징계에서 놓아주는 역할을 한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셨고 태어나기 전에 이름까지도 불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거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안 했어요. 물론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는 했겠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였지만 맏띠가 뽑혔고 어쨌든 12명의 기초석이 예루살렘에게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문에 있고 그 예루살렘의 그 초석에는 기초석은 12 제자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이라는 것은 당시에 고레스라든가 뭐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 2차적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하늘나라에 천국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고레스가 이런 걸 하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당시의 선지자들과 또한 고레스 같은 이방왕을 써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고토에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동시에 하나님이 친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하시면서 교회를 이루시면서 택한 백성들을 핏값으로 사셔서 부활과 휴고로 영원한 그 생명의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내포되고 있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천년왕국까지도 다 이렇게 보존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 내용이란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자 여긴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야후와라고 야후와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야후수아, 그죠? 야후시아 하마시아 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이름은 야후슈아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도 야후와 이게 가장 가깝다고 했어요.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뭐 여호와 또는 야훼 뭐 영어 성경에는 지호바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사실 히브리 말에 가장 가까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놀랍게도 야후와 하나님 또는 그 아들 독생자 야후수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첫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 다음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자 오늘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알게 모르게 그죠?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결국 이것은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인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모든 이 세상을 메시아의 나라로 평정하고요. 메시아의 나라를 세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희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여 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구원의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적시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휴거로 불러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시면서 적시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선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큰 혼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자, 보세요. 이 말씀 속에도 목자장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거기에 생명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며 증거하고 걸 우리가 읽어내지 않으면 성경을 그 까막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세요.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그죠?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위와 볕에 그들은 상하지 아니하리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자 그들이 그대 샘물 근으로 인도할 줄. 이게 누구죠 이거?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걸 빗대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읽으면 지가 여기서 내가 주의 종이라 한다거나 내가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하고 똑같으시 보십시오. 잠깐 한번 요한계시록 갔다 올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말이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보세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누구죠? 하나님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벌써 단에 가셔서 부활 성천하시고 이미 우리를 만나주셨네요. 완성된 나라를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모든 생명수의 근원이고 생명수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장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결국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수샘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오늘 49장의 말씀이 과연 어느 한 선지자 개인의 얘기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장차 오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속하시면서 샘물 근으로 인도한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교회를 통한 주님의 피로써 교회를 구속하신 것에 대한 완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말할 수 있고요. 또 AD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세우고 이제 다음 달 5월 14일 날 70주년을 맞이한 것도 되고요. 그 전에 많은 이 세상의 열지파들이 흩어져 가지고 말이죠. 전 세계에서 모여서 1948년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가 연하해지고 가지가 연하해지고 싹을 내면 그런 것과 또 일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고 했잖아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꼭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시는 분도 혹시 있습니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너무 이상하게 염소들 중에 요새는 흑염소까지 나타나서 난리를 치는 세상이 있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갈수록 더 악하게 세상에서 등장해. 그리고 그 본질이 드러나요. 처음에는 양같이 보였는데 염소로 드러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흑염소가 돼가지고 본질이 딱 드러나게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온 사람의 결과와 열매는 심각하고 치명적이고 가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고 안고 예수 믿는 흉내를 냈기 때문에 양이 안 되고 염소가 되고 흑염소가 되는 거예요. 흑염소는 물론 성경에 없습니다만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받게 되고 교회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탄 마귀가 자기에게 교회에 심어놓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다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참된 종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결박하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 교회는 이기는 자만 주님께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잊으신 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는 것도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가 없을진데 그보다 더 그들이 자식을 잃는 상황이 일어나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잃어버리거나 사탄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구출을 냈고 우리를 살려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이 파멸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가슴에 품고 도장같이 우리가 품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이 관계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룬 것과 1차적으로 그것이 일치되지만 2차적으로는 결국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고 휴거해서 완성하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대전에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결국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는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후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국가를 허락했죠. 이제 그러나 저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는 주님으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산순교자로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부활 또는 휴거로 주님을 만나러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데려가는 자를 데려가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는 자를 대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완벽하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 계십니까?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교회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예수님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했다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렇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비웃고 주의 종도를 비웃고 가난하고 힘들고 예수님을 전거한 지극히 작은 소자를 외면하고 냉소한 그릇조차도 외면했던 그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으로 갚을 날이 여러분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리라. 누굽니까?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바로 만왕의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우리 택한 백성들 교회의 전능자요 전능자인 줄 알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 고기를 먹게 하며 세술의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세울 영원한 나라까지도 통틀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풀어질 수 없고 묵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너를 학대하는 자의 고기를 먹게 하고 자기 피에 취하게 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결국 심판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가로되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낯을 믿으라.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것은 잘못된 포도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이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206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것은 아마겟돈의 모든 인생들이 666 인류가 다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재림하시는 주님과 교회로부터 심판받고 짓밟히고 심판받을 말해주고 있는 처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동일한 상황이 나오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먼저 산채로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사람은 그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에 불리우더라. 얼마나 여러분 심판이 참혹합니까? 처참하다 못해 참혹합니다. 여러분 참혹해요. 자, 그것을 이사야 49장에 주님께서 장차 모든 구원주와 또는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을 말씀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은 그렇게 결론이 되고 있네요. 보세요. 학대하는 자로 고기를 먹게 하며 요한계시록 19장이죠.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할 것이니 요한계시록 14장이죠.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와 구속자와 전능자로서 1차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서 1차적으로 오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다시 영광 중에 교회를 위해서 구속자로 오시는 겁니다. 완성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자, 구속자요 전능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2018년의 이 참으로 경랑이는 한 해를 우리가 만났는데 이제 셋째 주를 수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쪼록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모두 준비되고 준비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준비된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준비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준비만 하고 뭐 이렇게 셋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살지만 주님을 향해서 모든 믿음생활, 경배, 찬양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신하고 봉사생활,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생활, 그리고 주의 종들을 함께 돕고 후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하는 생활에 연결되는 겁니다. 맨날 준비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항상 어디 가서 막 주여 주여 쉬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쪼록 여러분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세우고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에 돌려보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피로써 온 세상이 구속받은 자를 다 모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중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보좌로 가게 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혹세무빈 당하지 마시고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을 떠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다른 것을 플러스 알파하고 꿈과 무슨 말을 받았다 어떤 속에서 이러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 외에 인간이 껴들게 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인간이 예수님의 대리 행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하게 하고 영적인 간음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일곱 번째 교회인, 일곱 개 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여 가지고 말이죠, 음행하게 하였고, 결국 그래서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큰 환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휴거 직전에서 다 환란이 들어가고 문들이 닫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련한 처녀들이었어요. 왜? 성경인 줄 믿었더니 성경이 아니었거든요. 성경을 떠나지 않은 건 줄 알았더니 성경을 자기는 떠나 있었거든요. 성경 66권 신구약을 떠나서 자기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결코 혼란과 혼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면서 영생으로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산채로 변화하여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끌어올림을 당해서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영광의 반열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적인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그의 하나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리라.